예.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서 느헤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은 리더들이 배워야 할 탁월한 느헤미야 리더십의 성공 비결, 그 요소들을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동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리더십, 또 기도하는 리더십,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리더십, 그리고 따르는 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해서 설득하는 리더십, 그래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만드는 리더십. 이것은 뭐 비단 영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회사나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일반적인 리더십에도 상당히 적용되는 탁월한 리더십의 요소들이죠. 자, 어제 3장까지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들이 140년 동안 폐허로 방치되어 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쭉 중수되고 재건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4장에 넘어와서 보니까 이 리더십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언제나 역경과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경과 위기 속에 그 진정한 리더십이 반드시 시험대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세상의 리더들은 반드시 이 위기를 직면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 갈 때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적이죠.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했어요. 산발랏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 지역에 터줏대감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다스리던 사마리아 사람 지도자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기득권을 오랫동안 누리고 지금 그 지역의 실세인데, 이 망한 나라의 유다 백성들이 망한 나라의 그 성벽을 재건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크게 분노하고 그들을 비웃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의 그 모든 기득권을 위협하고 기득권에 큰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하니까 크게 분노했다는 거죠. 또 비웃었다는 거죠. 이 산발랏의 분노하고 비웃는 모습은 완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마귀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려고 할 때 언제나 마귀는 방해 공작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이 마귀는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거죠. 분노하고 크게 분노하고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자, 이 산발랏이 뭐라고 유다 백성들을 비웃습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들을 모아놓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 거냐? 제사를 드리려고 하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면서 비웃었다는 거죠. 예.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보면서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 야, 저 형편없는, 야, 너 같은 게 뭘 한다 그래? 하면서 우리 귓가에 속삭일 거예요. 또 암몬 사람 도비야, 산발락과 도비야는 단짝이죠.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비웃는 거죠. 이 암몬 족속은 대대로 유다의 원수죠. 유다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 족속이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큰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이런 영적 전쟁, 영적 공격, 이 사탄의 시험 이런 것들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든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전문 용어로 역경지수라고 말하는데 역경지수, adversity quotient, IQ, EQ 얘기 많이 하는데 AQ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AQ. 성공적인 인생에 중요한 지수가 있는데 역경지수. 인생을 살다 보면 역경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역경을 돌파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인생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역경지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큰 위기를 만나고 역경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역경을 극복하고 돌파할 능력이 없으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지도자도 마찬가지. 영적 지도자는 반드시 이런 역경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역경을 돌파하는 역량이 참 너무나 중요하다. 관건이다 하는 거죠. 자, 느헤미야의 리더십에서 배우는 역경 극복의 비결. 이렇게 이들은 지금 오랜 세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권력의 실세들이에요. 군대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주변에 7절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이방 족속들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다 함께 꾀하기를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 대적의 세력들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영적 리더십.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예.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과 성경이 말하는 영적 리더십의 근본적인 차이겠죠. 세상의 리더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영적 리더십의 키워드는 바로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하는 리더십이죠. 기도하는 리더십. 할렐루야. 영적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위기의 때, 역경을 만났을 때 영적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자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리더십.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여 들으시옵소서. 예. 이런 역경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대개 사람들은 그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의 진정한 적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지금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 악한 세력들, 영적 세력들이 진정한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그 악한 세력들과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는 거. 하나님 들으셨죠?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비웃고 업신여기고 우리를 욕하는 저 소리를 들으셨죠?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셔가지고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죠?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심판을. 네,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런 부류의 그 탄식시, 탄원시들이 많이 나오죠. 악한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탄원하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역경을 돌파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기도만 했나요? 네. 기도만 하지 않고, 여기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뭐 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24시간 방비하게 했다는 거. 그렇죠. 이 대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위기 앞에서 첫째는 기도했지만 기도만 하고 넋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교대로 24시간 교대로 방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랬어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또 칼을 차고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릅니까? 방비하는 거죠. 대비하는 거죠. 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10절에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공사가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보면은 공사가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어제 3장까지
쭉 성이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삥 둘러가지고 다시 양문까지 딱 연결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게 성이 완성된 게 아니고 연결만 됐고 아직 이제 높이를 쌓아나가야 돼요. 높이가 이 절반밖에, 공사가 지금 50%밖에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예. 이 성벽이 어느 정도 높이가 돼야 성벽의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50%밖에 지금 공사가 완성이 안 됐는데 이 대적들이 막 이렇게 공갈 협박하고 위협하니까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낙심. 네. 여러분, 영적 리더십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외부로부터 오는 대적들의 이 위협도 큰 위기지만은 이 내부적인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게 더 큰 위기예요, 사실. 유다 백성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이렇게 산더미 같은데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분위기가 쫙 조성되는 거예요. 이 낙심이라고 하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백성들이 6절에 보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잖아요. 3장에서 그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자기 맡은 분야에 막 땀을 흘리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니까 이 성이 쫙 연결이 됐잖아요. 근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랬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낙심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낙심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독려하고 격려해서 다시 힘을 내게 하고 다시 이 과업을 완성시키는 이것이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죠. 낙심한 이 추종자들의, 따르는 자들의 이 마음에 용기와 또 격려를 불어넣어주는 그 모습을 여기 14절에 보게 됩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인간인지라 누구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진짜 적과 싸워야 돼. 이 두려움. 두렵죠. 지금 주변에 우리보다 크고 강한 많은 대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366번 나온대요. 366번. 어떤 분이 감옥에서 줄치면서 쉬어봤대요. 366번. 왜 366번이냐?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왜 365번이 아니고 366번이냐? 윤년이 있잖아요. 4년에 한 번씩 윤년. 그러니까 날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을 본받아서 오늘도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무너진 교회들과 무너진 우리 사회, 이 대한민국의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같은 영적 지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